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와 420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순복음 신앙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중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중생의 복음을 전하였고 신유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과 함께 치유함을 경험하고 축복의 복음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하고 평안하였으며 오늘 재림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미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말씀 비타민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은 완성되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presence, 본다라는 말인데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 가지의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파루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임재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는 오심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별하여 재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둘째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가 전에 숨기우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몰랐지만 재림으로 인하여 그의 영광과 위엄과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에피파네이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심을 의미하는데요. 이상의 세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여 신학자 벌콥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재림을 통하여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던 영광의 존귀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재림은 재현입니다. 숨은 자가 다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끝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은 언제 올까요? 이 재림의 특성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재림의 시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함부로 안다고 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이 곧 임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편에서 재림은 임박한 것입니다. 재림은 인간의 형편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결말입니다. 소설을 끝까지 읽는 이유,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이유, 상영시간이 2-3시간이 넘는 그 긴 영화를 보는 이유는 모두 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끝을 궁금해합니다. 의사이면서 작가인 아툴 가안디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을 이야기에 비유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끝, 결말, 핵심입니다. 세상에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언젠간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부활 후 하늘로 올려지실 때 두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언급되어 있는데 재림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모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타락한 천사와 세상과 사망을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복된 소망이며 예수님 구원 사역의 정점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재림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님 재림을 믿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박사나 목자들과 같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셨고 몇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세상의 모습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모든 이들이 그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복음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중생의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 친척, 친구, 이웃들은 모두 이 땅에 남겨져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재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나눔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신유의 복음을 누림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축복의 복음을 통해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며 재림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순복음 주나님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중생의 복음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누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재림의 복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중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